거역할 수 없는 영원한 이별, 그리고 죽음. 그 슬픔이 어찌 남은 자들만의 것이겠습니까? 떠나는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오늘은 저 이유엽 도사가 제자 미인당과 함께 외롭게 영면한 망자의 한을 달래고 떠나는 이의 회한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양지바른 곳에 예쁘게 자리한 이유엽 도사의 신당. 쌤, 안녕하세요. 와, 이제 이랬다. 내가 결혼하신다고. 두 분 다 같이 계시네. 우애만 초대 MC 이유엽 도사와 제자 미인당이 오늘의 주인공. 밝고 화사한 신당에 많은 신령님들이 계시는데요. 여기가 저희 신당입니다. 쌤 신당 너무 멋있어요. 에이, 화려하지도 않고. 외람된 질문인데 네, 선생님 주장신이 누구세요? 선녀예요. 왜요? 아, 선녀라 꽃미남이군요. 선녀예요, 선녀. 선녀시구나. 원래 선녀가 줄 세고 도사줄, 선녀 어. 도사줄. 네. 그래서 남들이 없는, 남들이 못 모시는 제갈공명. 그러니까 도사줄의 가장 대장격인 제갈공명도 모셨죠. 우리나라에 단 한 명만 모시고 있는 제갈공명. 아 그러세요? 네. 도사줄에서는 가장 최고. 중국에서도 제갈공명이라면은 최고의 높은 신이라고 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오늘 두 분이 같이 계신 이유는 뭐예요? 오늘 네, 사례자분들이 오실 거예요. 네네.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영혼과의 만남 그리고 점사를 저희가 쌍점으로 아마 방송상 처음으로 제자와 스승의 쌍점을 통해서 영혼과의 만남 그리고 점사를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의견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 중에 한 분을 무료 영혼 천도제를 진행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두 영매사의 같은 영혼 다른 관점. 영혼 만남이 펼쳐진다. 슬픔이 가득한 첫 번째 신청자. 어떤 망자가 찾아오실까? 이 시기라 심정선 어떠신지 허냐로 멍나리 없어라 안 맺히고 원 맺히라. 자, 내가 봤을 때 죽은 사람은 항상 한이 많고 원이 많다 나오지만은 본이나 내가 본인 볼 때는 본인이 더 한이 많다. 본인이 더 속상해. 본인이 가슴이 더 찢어지게 살았어. 본인 12, 3대 지나서 14, 5세 때 어린 나이에도 하늘 아래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만 꽉 차서 본인 가슴 속은 텅텅 비어서 지금껏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말이 못 듣고 왔구나. 서럽다, 원 많다, 한 많다. 그런데 성기 더러우신 분이야. 성기 보통 아니신 분이야. 말로는 그래도 내가 너 키웠지, 내가 너 어떻게 이렇게 했지, 내가 너 이렇게 만들어놨지, 내가 너 낳아서 너 엄마한테 잘해야 돼. 어머니 돌아가셨는가? 보통 승질 아니셨는데? 당신은 당연히 엄마한테 잘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무조건. 근데 이런 말이 나와. 나 없으니 좋냐? 나 없으니 좋냐? 왜 내가 이 썩을 년아! 이렇게 나오고 내가 여기서 화가 나고 너 나 보러 왔어? 미안하다. 응? 내가 너를 돌봐주지 못했다. 응? 나도 내 시집살이가 심해서 그게 서러움이 많아서 응? 내가 너한테 못했다. 어떡해. 그래도 왜 나를 이렇게 늦게 찾았니? 나를 왜 늦게 찾았니? 지금 와서 울면 뭐해? 지금 와서 왜 우니? 있을 때나 와서 울어주지. 있을 때 내가 네한테 조금 서운하게 하면 말은 못하고 네가 뒤돌아서서 우리 엄마 좀 안 그랬으면 좀 좋을 텐데. 엄마가 맨날 옷도 빨아 입지 못하고 입던 옷 계속 입고 일만 하고
너 엄마 죽은 다음에 봤어? 옷장 뒤져봤어? 네가 엄마 입으라고 사다 준 옷 한 번도 안 입고 그대로 포장지도 제대로 못 뜯고 그냥 그대로 놓아둔 거 보관해둔 거 봤니 안 봤니? 참아 입을 수가 없었다. 미안해서 참아 입을 수가 없었다. 너 키울 때 이애미가 여기저기 동네에서 남 입던 거 갖다가 입히고 있었던 이 어머니가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준 거 없는데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준 거 없는데 네, 근데 네가 보고 싶었어. 네가 보고 싶었다. 네가 보고 싶어서 네 전화 기다렸어. 네 전화 기다렸는데 왜 하필 그때는 전화를 안 했어? 전화하다가? 왜 그랬어 내 딸? 엄마가 집 오빠한테 몰라준다고. 너무 서운해서. 돈 때문이 아니고 나는 그 집이 전부인데 할배 할배 아버지 엄마 살던 곳인데 너무 마음 못 알아주는 것 같았어. 엄마. 그게 그렇게 서운해? 서운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집 준 게 서운하고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안 준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서운해서 나를 그렇게 안 받니? 네 엄마 지금 이렇게 얘기해. 엄마 내가 엄마 얼마나 좋아했는데. 있을 때나 그렇게 잘하지. 있을 때는 티 다 내고. 마지막 몇 년간 엄마랑. 막 화딱지가 속이 터져 죽겠네. 왜 어머니가 돌아가신 자세가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 혹시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아무도 없었죠? 혼자 있었어. 혼자 있었지? 어머니 발견된 곳이 어디예요? 부엌. 집 방이 아니잖아. 집 부엌에서 넘어지고 엎어져서 뺨에 흙 묻고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제대로 못 감고 내가 죽었다. 알아 몰라? 들었어 못 들었니? 얼마나 아팠을까. 누구나 다 부모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자식도 먼저 가지만 엄마한테 조금 나쁜 밥 먹은 게 서운한 게 그렇게 돼서 더 죄책감이 커서 그러지. 그거 이제 떨쳐버리셔야지. 지금 울 게 아니야. 지금 형제들이랑도 연락도 안 나고 본인이 더 불쌍해. 본인도 불쌍해. 지금 본인도 그렇게 좋은 처지가 아니야. 어머니 영가를 부르는 이유엽도사. 엄마 그리우면 엄마가 화단 만들어 놓은 거 알지? 그냥 옥수수랑 이런 거 심고. 심어놓은 거. 엄마 대신 그거 좀 갖고 와라. 엄마가 참 그거 흐뭇해했다. 아 그래요? 알았어? 첫 번째 신청자 영혼 만남이 끝나고 몸이 불편해 보이는 여성이 찾아오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같은 경우는 그냥 인생 자체가 사연이야. 본인 같은 경우는 34년이라는 시간에서 내 시간이 없었을 정도 항상 어쩔 수 없이 살아왔다. 이렇게 나와 쉽게 말하면. 본인 같은 경우는 나이 먹기 전에 어릴 때부터도 나는 식모살이로 살았구나. 어릴 때부터 어린 인생은 식모살이 인생. 그리고 내가 10대 넘어가고 20대 넘어서 야 이런 불쌍한 녀석아 어떻게 한 번도 원망하지를 않았냐. 내가 태어나서 모든 게 나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살았지.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줘야지만 된다. 그게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네. 지금은 또다시 아이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숨을 잊고 살고 그거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데로 가서 목매달릴 생각했네. 네 맞아요. 그거 왜 그랬어? 너무 힘들었어. 이제 가족도 없고 하니까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애비 따라가려고 했구나. 네 애비 돌아가실 때 이시아나 한방자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버님
근데 아버님이 병석이 누워지면서 네. 아버님하고 오빠 사이가 네. 벌어지는 게 나와. 예, 그거는 그런데 아빠가 병석이 누우니까 나 몰라라 했다 이렇게 나오신다. 거의 나무나라 했죠. 네가 오빠 욕을 한 거는 그때가 처음이야. 네, 이번 했어요. 그런 너한테 고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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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딸 하나. 다른 녀석들은 예비를 돈을 버는 수단 도구로 여겼는데 기억나는구나 이제서. 팔다리 주물러주면은 아버지가 나을까봐 팔다리 주물러줬던 내 딸 녀석 가스테라 먹여줬던 거 먹었던 거 기억나 안 나? 네, 가스를 좋아하셨어요. 어? 좋아했어요. 근데 내가 봐서 먹지도 못하고 구멍 뚫어서 살았어. 여기 아파. 애비가 네 죽기 전 네 손 잡은 거 기억나지? 네. 내 딸내미 손 잡고 이 손 잡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힘 줬어. 우리가 손 잡은 거 그때가 처음이었잖아. 내 딸 서은아, 내 딸 서은아. 한 번도 이런 말 못 들었잖아. 애비 입에서 내 딸 서은이라고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까지 내 잘못 모르고 다 세상 원망하고 미친놈처럼 내가 살아서 너 밥 먹는 꼬라지도 못 봤어 내 앞에서.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했다 옛날에 어릴 때. 애비가 너한테 내 딸 성은이라는 소리도 한 번도 못 해봤고 미안하다 소리도 못했어 제대로 민망해서. 애비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 너 애비 왜 보고 싶어 했어? 말 못하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래도 꿈에서 나왔잖아. 꿈에서도 바라만 보고 있었지. 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려고 오는 거야 애비가. 우리 서은이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해줘갖고 미안해. 너 혼자 아니야. 애비가 있어. 죽지 마. 죽지 말라고. 가끔 그 생각 해갖고 내가 이해하는 거야. 저 핏덩어리도 어떡하고 죽으려고. 알았니? 미인당의 접신 시도. 미인당에게 들어오는 아버지는 또 어떤 말을 하실까? 영이 맑은 애동 제자를 강하게 휘감는 아버지 영은 미인당이 슬픔에 압도된다. 한 번도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어. 딴 애들은 내 아빠를 놀려도 너는 아니고. 하고 싶은 말 하세요. 그래야지 아버지지. 네가 딸이라 나한테 짐이 돼서 그게 싫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먹여 살려. 네 오빠는 내가 돈벌이 시켰지만 너한테 못해서 그게 미워서 내가 너를 고맙겠어. 미안해. 내가 널 너무 힘들게 미안해서. 네 오빠가 아버님 잠시 진정하시고 나가신다. 지금 아버님 말씀 우리 딸님이 정확히 제대로 들었으니 잠시만 제자 몸에서 잠시 나가서 잠시 떨어져 주셔요. 아셨지? 손 뗀다. 서원아, 소원이 뭐야? 아버지가 편안하게 그냥 가셨으면 좋겠다. 꿈에도 한 번씩 나오고. 네 아버지 화려한 거 되게 좋아하시네? 네, 그런 거죠. 네 아버지가 스타야? 그쵸, 아버지가. 별이야? 네, 별은 별이었죠. 아버지 편안한데? 좋은데? 보내드리고 싶은 거? 그거 부탁하러 온 거죠? 네. 일단 영혼과의 만남을 간단히 진행을 했습니다. 궁금한 거 지금 한 가지 일단 한번 물어보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할머니 대해서도 그렇고요. 할머니가 말씀을 하실 때 아까 그 할머니 실렸었는데 뭐냐 여기 하도 울어갖고 얘 너 집에 가라. 할머니가 말씀하실 때 나도 너 해준 거 받아야 되겠구나. 할머니가 농담처럼 말씀을 하셔. 서은아 너 재워준 건 할머니밖에 없어. 할머니 무릎팍에서 재웠어. 할머니 일 갔다 오기 전까지 너 집문 밖에서 기다렸어. 할머니 쭈그리고. 할머니가 항상 너 보고 웃었지. 할머니도 너만 보고 웃었어. 그냥 우린 둘만 보고 서로 웃었어. 그랬냐 안 그랬냐 아가. 우리 성은이가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니? 바나나 할머니가 사오면 너 좋아했니 안 좋아했니? 최고로 좋아했던 게 바나나였잖아 그때. 그래 안 그래? 할머니가 너 데리고 시장판에 같이 간 적도 있었잖아. 맞아요. 노란색 구두도 사주고 분홍빛깔 구두도 사주고 할머니가 그랬던 거 기억나지? 하도 집에서 남자처럼 옷을 입혀갖고. 근데 할머니 할머니가 많이 집. 나 좀 하자. 나도 불량님 챙기자 이년아. 어디 시아버지가 접신하고 왔는데 지금 또 시아버지 접신 깨 드리고 지랄이야. 이게 쌍점이냐 뭐냐 이게. 오늘의 점사는 이유엽도사 급발진으로 영업 만남 종료합니다. 마지막 신청자는 어떤 사연일까? 안녕하세요. 미인당이 망자의 혼을 부르는데 누가 찾아오실까? 본인 자체도 이모한테 되게 감사하지. 근데 한편으로 이모가 본인을 키웠을 때는 정말 이모가 되게 힘든 몸으로 본인을 키우셨거든. 응? 근데 혹시 고집 성격 자체가 장난 아니야. 이 사람도 보통은 아니야. 장애만 갖고 있을 뿐이지 보통 사람 승질 넘게 승질을 내. 이 사람은 화가 불 같은 사람인 거지. 돌아가신 이모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모가 지금도 본인을 따라다녀요. 지속적으로 계속. 근데 지금 이분이 이렇게 주위에서만 맴돌아요. 나한테도. 이분을 실어주고 싶은데 이분이 이렇게 오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서 있어. 내가 실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전달만 해주는 상황? 접신이 있고 반접신이 있으니까 전달해 주는 거야 중간에서. 이모가 되게 고집도 세고 직성도 되게 강한 사람이야. 응? 그러다 보니까 이모가 보통 사람들 만만치 않게 행동을 했어. 근데 너 하나 있잖아. 언니랑 이 사람이 언니랑 본인 언니나 그 사람이랑 상당히 관계가 너무 좋았던 사이야. 그래서 너를 받았대. 네가 혼자가 될까 봐. 응? 그래서 너를 키운 거야. 어? 내 딸이라 생각하고 너를 키웠고 네가 다치는 게 싫었고 그래도 너한테 이모가 최선을 다했다. 남부럽지 않게 너를 키웠다 그래.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껏 너한테 남부럽지 않게 너를 키워냈대. 어? 근데 지금 여기 왜 왔어? 이렇게 물어봐. 여기 왜 왔어? 나 이런 거 안 해줘도 됐는데 자기는 괜찮대. 응? 근데 너가 자꾸 헤맨대 이렇게. 네. 응? 꿈에 나오시고 네가 걱정돼서 그랬어. 근데 지금도 앞에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옆에서 이렇게 서성이기는 해. 근데 말만 전달하는 거야. 응? 그냥 네가 딸이라 키웠고 그러니까 너한테 다 한 거야. 해주고 싶은 거, 입히고 싶은 거, 먹이고 싶은 거 남들 하는 것처럼 다 했어. 그러니까 왜 왔니? 나는 너한테 바라는 거 단 10원도 없었다. 이유엽 도사가 전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이유엽 도사에게도 들어오지 않는 망자. 당신 보고 하는 말이 왜 태어났니? 라는 말이 나오신다. 어찌 보시면 주변에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자라는 동안에 어릴 때 네. 얘는 왜 태어났니? 라는 이야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했어. 네 맞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왜 태어났을까? 네. 이 생각을 하고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 한 번 못 먹어보고 네. 엄마 도망가 버리고 네 맞아요. 아빠는 애당초 없었고 맞아요. 그래서 네 이모가 떠맡게 된 것이 분명하시구나. 네 맞아요. 말 못할 상처를 알아주는 이유엽 도사.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단지 모셔놔도 무당이시고
저희 외가 쪽이 외할머니도 무당이셨고 증조 네. 할머니도 무당이셨고 네. 그 위에 할머니도 무당이셨고 쭉쭉 무당. 너 이모도 실이 충만했고 네, 엄마도 그랬어요. 엄마도 마찬가지. 신벌로 도망간 거 마찬가지. 네 이모는 단지 모셨다. 네, 외할머니랑 지내던 집에 단지 모셔서 할머니랑 이모랑 같이 빌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보고 그런데 지금은 단지가 깨져나간 듯이 단지가 천도가 되지 못한 채 네 이모를 괴롭히고 찍어 눌러. 외할머니가 법당 이제 이모도 아프고 저도 나가니까 혼자 이제 관리하기 힘들어서 절에다가 이제 해서 보내셨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이모가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시고 저도 계속 몸도 안 좋고 네 이모는 온몸에 핏줄에 염증이 생겨서 온몸에 삭신을 돌아다닌 병이 걸렸었구나. 투석하셔가지고 네, 온몸에 핏줄이 다 그랬을 거예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헉헉대는 병에 걸렸었고 폐렴 때문에 네. 매일같이 밤마다 잠 못 자고 머리를 끌어안고 이 두통 때문에 머리를 잡고 살았었다 이렇게 나오시고 너는 그런 이모 아픈 거 보면서 내 이모 죽으면 안 돼 계속 이렇게 옆에서 있대. 네, 맞아요. 이모 맨날 중환자실 들어갈 때마다 면회 가서 입원해 나오면 핸드폰 사줄게, 입원해 나오면 역전시장 가서 머리핀 사줄게 이러면 항상 퇴원하고 나오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제가 중환자실 면회를 못 갔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으니까 왠지 이모가 살 그런 동기가 없어서 돌아가셨나? 이러면서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이모가 하얀 옷을 입고 하얀 한복을 입으시고 머리에 쪽지 찍으시고 네 꿈에 나타났구나. 공중전화 박스에서 저한테 전화 거는 꿈을 꿨어요. 깨끗하게 가신 겁니다. 좋은 곳에 계셔서 편안하게 계신 겁니다. 더러운 색깔,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었다면 힘들게 계신 거고요. 그것도 한복을 입으셨다면 어찌 보면 기도드리고 도딱 같은 집안의 자손으로서 그래도 하늘에서 이쁨 받고 평안하게 깨끗하게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나 걱정하세요. 알겠니? 응. 자, 여기까지. 마음을 안정시켜준 영원 만남 종려. 세 분의 사례자를 봤는데요. 다 가슴은 아픈 건 맞아요. 왜냐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상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와서 보고 싶은데 저는 선택한 부분이 있어요. 예. 아버지는요? 자, 이런 게 있죠. 망자의 한이 풀어지고 원이 풀어지는 천도의식. 망자를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죠. 어느 망자들이나 그렇게 천도의식이 좀 다 좋아합니다. 다 좋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자도 중요하니 살아있는 자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천도의식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세 분의 사례자 중에서 결정한 게 있습니다. 천도해 주고 싶으신 사례자분은 부인! 오. 부인이? 네. 부인. 이거 성이시여. 네. 2번. 네. 두 번째 신청자 이성은 씨의 할머니와 아버지 천도제로 결정. 다시는 볼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을 정말 꼭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저 이협도사와 제자 미인당이 준비한 진옥이 구슬 통해서 망자의 못다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굿땅이 아니고 어디인가요? 갯벌이 넓게 펼쳐진 서해바다. 충청남도 서천 비인해수욕장에서 눈물나게 아름다운 천도제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영락없이 시작되는 미인당의 징크스. 비를 몰고 다니는 미인당 때문에 일기예보에도 없던 날벼락. 쌤 오늘도 여지없이 비가 오네요. 네.
진짜 지금 갑자기 포부가 쏟아져요. 예고가 전혀 없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아마 오늘은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너무나 살아생전 힘들었던 분이고 그쪽 맞아서 나는 이 바람이 오늘 선수의 중심불에 어떤 한이 내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눈물이 내리는 거 아닌가, 오늘은 그렇게 생각하고 듭니다. 오늘은 정말 선수들을 앞조건 중이지만은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는 그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잘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 들지 않나요? 아빠 돌아가실 때 눈물 흘리셨지. 1년 눈물 흘리지 않던 분인데 아마 아빠의 눈물을 그때 처음 봤을 거야. 그치? 어땠어? 얼마나 막 그냥 흘렀던 것 같은데. 아빠가 오신 거야. 아빠가 오신 거야. 그 마지막 눈물을 흘린 아버님이 그 눈물을 지금 쏟아내시는 것 같아. 평생 동안 남들 앞에서 눈물이 보이면 안 됐던 분이거든요. 그 자존심에.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을까?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휴먼 다큐 MBC 인간시대를 기억하시나요? 33년 전 인간시대에 출연한 아버지는 화려한 개인기를 자랑하는 스타였다. 서커스와 밤무대를 주름잡던 아버지와 오빠. 일룡이부터 구룡이까지 전국 9대 난장이 스타 중 칠룡이. 칠룡이 부자는 외소증이라는 장애를 예술로 승화시켰다. 자존심 하나만으로 버텼던 분인데, 갖고 여기로만 오렸던 분인데, 오늘은 한 원 씻기 위해서 평생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내시는 거야. 그래서 난 좋아, 난 기뻐, 나는 고마워, 아버지한테. 왜? 오늘 이 천도 하면서 우리 딸 자식한테, 우리 따님한테 정말 아버지도 사람이구나라는 걸 지금 보여주신 것 같아. 아버지가 사람 아닌 것 같았잖아. 아버지도 사람이야.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비가 좀 그쳤어요. 네.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눈물을 멈추신 듯 자정이 되자 신기하게 구름이 걷히고 이우엽도사와 미인당이 갯벌 바닥에 초를 밝히며 천도제를 준비한다. 네, 오늘 손은 몇 개 끼시나요? 오늘 초는 108개. 알게. 108개를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다른 분들 어떤 영혼 천도제 해줄 때는 초 두세 개, 세 개? 초 두세 자 정도면 충분하죠. 근데 지금 오늘 천도제를 해드릴 분은 정말 살아생전에도 기쁨, 슬픔, 아픔, 그리고 고통, 그리고 분노, 이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서 108가지의 번뇌를 가슴속에, 머릿속에 갖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108 번뇌를 풀어드리고 해탈시켜준다는 의미에서 108개의 초를 준비했습니다. 이승에서의 마지막 음식을 올리고 모든 번뇌와 한을 태우는 108개의 촛불을 밝혀 그리운 할머니와 아버지를 만난다. 오늘 천도제를 바다에서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이 살해자분 가슴에 원으로 맺히고 하늘을 맺힌 어르신들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할머니 그리고 아버님. 아버님은 원망의 대상이자 어떻게 보면은 학대의 대상이자 날 아프게 한 존재. 그리고 할머님은 그런 내 모든 식구들이 날 학대하고 배신을 하고 날 아프게 했지만 할머니 딱 한 분의 존재만큼은 우리 살해자분을 가슴으로 안아주고 마음으로 아껴주었던, 사랑을 주었던 분이시거든요. 그 할머니가 뿌려준 곳이 바다고요. 할머니가 너무나 좋아했던 곳이 바다고요. 하지만 정작 바다 구경은 거의 못 해보신 할머니. 그래서 이 바다에서
정말 우리 할머니 손녀딸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품고 좋은 곳으로 가시게끔 해드리고자 이 바다에서 천도의식을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겁니다. 신령님들을 상징하는 오색 천으로 오색 다리를 만들어 하늘 높이 세운다. 인간 세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오색 다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이어주는 통로이다. 준비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마음감이 교차해요, 솔직히. 아 진짜? 어떤 부분이? 그냥 모든 게 다. 솔직히 아직은 이렇게 처음에는 뭐 되게 걱정했는데 지금도 그래도 다 모든 걸 풀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허공에 떠도는 영가시여, 오색 다리를 타고 이곳으로 내리소서. 촛불로 밝힌 빛을 이종표 삼아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무당의 몸으로 마지막 말씀을 전하소서. 이 우엽도사가 망자의 넋을 부른다. 슬퍼하는 자손을 마지막으로 보시고 못다한 이야기를 전하소서. 할머니와 아버지가 그리워 영혼 만남을 간절하게 신청했던 성은 씨. 34살 인생은 밀물 같은 아픔이었고 희망은 썰물처럼 멀어졌다. 주군이 한을 풀어 극락으로 천도하는 무당의 소명. 천도제는 산이에게도 이생을 지탱하는 지지대가 되어주어야 한다. 할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고생만 하다 가신 두 분의 고통을 태워드리고 싶다. 미인당에게 감흥을 주시는 영가, 누가 들어오신 걸까? 미인당이 성은 씨를 향해 돌려앉는다. 아버지가 오셨다. 강한 기운으로 미인당에게 오신 아버지.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듯한데 빤히 쳐다만 보신다. 드디어 딸에게 접촉하는 아버지. 성은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 딸은 고개를 떨구고 망자가 입을 여는데 왜 항상 그 표정으로 그렇게 있니 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면 속이 터져. 응?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그렇게 맨날 이렇게 안아서 똑바로 쳐다보질 못하고. 응? 왜 그래? 응? 왜 나랑 눈을 못 맞춰? 내가 술 먹고 소리 질러서 그래? 응? 미안해. 내가 네 오빠한테 욕을 먹고 네 오빠가 나를 그렇게 원망을 해서 내가 벌을 받았어. 내가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그렇게 욕을 했어. 욕을 했다고. 근데 내가 그걸 똑같이 받았네. 나 좀 봐. 우리 딸도 나를 닮았네. 그치? 나 저기 술 한 잔 줘봐. 미인당을 통해 오랜만에 술을 드신 아버지. 아유 맛있다. 어? 내가 여기까지 네 덕에 와서 내가 술을 다 먹는다야.
아유 고마워. 우리 딸, 응? 왜 시집 갔어? 내가 너한테 시집 가라 그랬든? 응? 내가 가라 그랬어? 좋냐? 네 멋대로 가니까? 좋아? 왜 가? 네 꼬라지 좀 봐라. 내가 가서 너한테 애를 낳으라 그랬니? 속상해서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너한테 못되게 했죠.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요. 그래도 나가는 길에 내 딸이 있네. 나 한 번 안아주면 안 돼? 처음으로 아버지 품에 안겨봅니다. 왜 진작 딸을 이렇게 안아주지 못했는지 회한의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 있을 때도 잘해줄걸. 가려고 하니까 소리 들었어. 너한테 따뜻하게 대해줄걸.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졌어 애가. 미인당의 몸으로 딸을 안아보는 아버지. 내 딸 성은아,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떠났구나. 다 컸네 이제. 내가 사랑해 주려고 하니까 다 컸어. 가장 아픈 손가락 내 딸. 어느 아비가 딸에게 장애를 물려주고 싶었겠니?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미안하다. 하오네요. 이우엽 도사가 할머니 옷을 흔들며 영가를 모신다. 이정선. 하오네 이정선. 망자의 옷을 3번 흔들어 혼을 부르는 초혼의식. 꿈속에서도 보고 싶었던 내 할머니. 내가 입던 옷이 다 나는 이런 옷밖에 안 입었다. 할미가 이랬어. 할미가 이랬다. 만져봐. 어때? 그러니까 그러죠. 원래 그랬지. 할머니의 모습과 똑같은 이우엽 도사. 불쌍한 내 손녀딸, 불쌍한 내 손녀딸, 불쌍한 내 손녀딸. 누가 할미가 성질이 난다. 불쌍한 내 손녀딸, 내 손녀딸. 너를 두고 어이가 나. 너를 한번 보지 못하고 내가 가서 미안하다. 그런데 너한테 말도 안 했어. 애미 죽는 거 돌아가 있는지도 몰라. 말도 안 해주고. 할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한 성민 씨 눈에 눈물만 흐른다. 울기 싫어갖고 웃었지 우리가. 울기 싫어갖고 웃었어? 같이 죽을 뻔도 했잖아. 우리가 할미 죽으면 너 어떻게 하나 해갖고 우리 같이 죽자고 했고. 서울아, 그때 차라리 너를 내가 같이 데리고 갈걸. 할머니한테 네가 죽고 싶다고 해갖고 우리가 얼마나 울었냐. 할머니 가슴에 비수 꽂고
그때같이 우리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치? 서구나 얘기 좀 해봐. 그게 더 좋았을까? 왜? 할머니밖에 몰랐잖아. 나도 너밖에 몰랐다. 할머니 냄새 좋다고 했잖아. 할머니 냄새 좋다고 했잖아. 내가 언제 죽었어? 돌아가셨어. 오래됐어. 정말? 할머니 좋은 데 보내려고 내일 부탁했어. 나 안 죽었어. 할머니 이제 좋은 데 나? 가야 돼. 나 죽을 때 너 보고 싶어갖고 기다렸는데 눈도 못 감았는데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어. 그거 진짜 언니한테 들었어. 할머니 눈 못 감았어. 할머니 눈을 못 감았어. 미안해. 왜 못 감은지 알아 몰라. 나 기다렸다고 얘기 들었어. 진짜 언니. 그럼 우리 애기 어딨냐고. 내가 우리 애기라고 했잖아. 할머니가 이름 안 부르고 맨날 우리 애기라고 했잖아. 기억나지? 된장찌개 팔팔 끓여갖고 밥 해줄까? 성훈이 된장찌개 두부 해갖고 비벼주면 잘 먹었지. 안 그랬냐? 네. 된장찌개 국물 조금만 넣고 두부만 빼갖고 밥하고 비벼주면 우리 애기가 잘 먹었지. 할머니가 강준이 메고 가면 맨날 옆에서 끌어주고 그랬냐 안 그랬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 죽었지. 아니야. 할머니 좋은 데 가야 돼. 좋은 곳에 가야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아니야. 할머니 이승에서 고생 많이 했잖아.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했잖아. 가야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래. 아니야. 비참했다. 아니야. 비참해야지. 비참해 할머니가. 예비 새끼를 뒤따라와갖고 아이고 저렇게 멀구름이 있어 예비는. 아이 풀어. 뭘 따라와 이 새끼야. 왜 싸워? 언제나 안 싸웠냐? 맨날 너 구박하니까 그렇지. 이제 싸우지 마. 같이 손잡고 가야지. 저 새끼가 나 맨날 무시했잖아. 그래도 할머니 자식이잖아. 네 예비라고 갑자기 그러냐? 아니, 너한테 할머니 어떻게 했는지 알아 몰라. 알아. 근데 할머니 아프니까 얘기잖아. 할머니가 그랬잖아. 싸우지 마. 그래야 돼? 싸우지 마. 둘이 안 싸우고 좋은 곳에 가는 게 제일 좋아. 딸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다가오고 속 깊은 성은 씨가 두 분을 화해시킨다. 아버지도 풀어야 할라. 할머니하고 그래야지 얘가 마음이 편하대. 같이 풀어요. 어? 그래야지 성훈이가 마음이 편하대. 아버지. 우리가 갈 때 이 새끼 가슴에 빗으로 꽂지 말아야지. 마음 편하게 해주자. 할머니 잡아줘요. 할머니가 네 애비 손 닦고 갈게. 어? 다 내 새끼들이니까. 복복 하시복. 살아서 하지 못한 화해. 아들은 혼백이 되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정선. 하시어 망자님 복복.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에 왔네요. 가족여행 처음 와봐요. 이것이 우리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네요. 소원이었는데 행복해요. 사랑해요, 할머니, 아버지. 이젠 따라오면 안 돼. 혜미랑 애비 가면 이제 못 본다. 서울아, 할미 갈아입에? 할미 간다. 할미 가면은 이제는 못 봐. 세상에서 제일 이쁜 우리 애기
세상에서 금쪽 같은 우리 애기 헬미가 했던 말이지. 그래 안 그래 우리 애기? 성훈아, 우리 불나서 죽을 뻔도 했어. 기억나 안 나? 우리 집에 불 나갖고 우리 다 연기 나고 지식사하고 죽을 뻔했어. 기억나 안 나 이놈아? 헬미가 넘어지면서 우리 애기 안고 나간 거 기억드나? 나가다가 우리 자빠진 것도 기억나? 그때 넘어져고 다퉜잖아. 미안해. 헬미 잘못이야. 집에 불난 것도. 그래갖고 우리 그때 죽지 않고 어쨌든지 살았어.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다음부터 할머니가 병든 거 알아 몰라? 알아. 그래갖고 할머니가 죽은 것도 알아 몰라? 알아. 그다음부터 연기 많이 먹었던 거 알지? 응. 할머니가 폐가 안 좋아갖고 그래갖고 콜록콜록거린 거 알지? 응. 그래갖고 할머니가 그 뒤에 얼마 있다가 죽은 것도 알아 몰라? 그래갖고 할머니가 죽었어. 그러니까 간 거야. 이제 갈게 할머니가. 할머니가 우리 애기 살린 것만 해도 좋다. 그래 안 그래? 할머니가 우리 애기 살리고 가잖아. 우리 애기 살리고 할머니 갔다. 괜찮아? 할머니 간다, 할머니 간다. 이제는 마지막 길이야. 할머니와 아버지가 멀어집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언제 참아 볼 수 없어 얼굴을 묻습니다. 오나? 잘 살아라 우리 애기야. 잘 살아라 우리 애기. 애미 애비 사화하고 갈게 걱정하지 마. 고마웠어. 사랑해. 이 말을 못해서 가슴에 사무쳤어요. 사랑해. 아빠가 사랑해. 정말 그 한마디 듣고 싶었어요. 나도 사랑해요 아빠. 아빠는 제일 멋진 스타였어요. 극랑생 극랑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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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랑왕생. 이승과 저승 사이 황천을 건너갈 시간. 이우엽도사와 미인당이 혼신의 힘을 다해 망자들을 천도한다. 극락왕생을 돕는 무당의 소명. 신이 주신 가장 귀한 능력이자 숙명이다. 아버지가 마지막 가는 길에 아버지 저 안에 별이 돼서 떠 있을게. 아버지 스타잖아. 아버지 스타야. 아버지 인기적인 거 스타야. 아버지 아니 그냥 인기적인 스타야. 성훈아, 아버지 보고 싶을 때 저 하늘의 별 봐. 알았지? 할머니가 왔다 갔다 가는 길에 성훈아, 우리 애기, 우리 애기. 퍼지지 마로. 퍼지지 마로. 극락왕생 극락왕생 극락생 극락. 꽃배 옷을 태우며 망자들을 저승으로 보내드린다. 할머니, 아버지, 극락왕생하세요. 신령님, 이 몹쓸 형벌을 끝내주시고 다음 세상에선 정상인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소서. 다음 세상에선 멋지게 한번 살아보게 허락하소서. 꼭 벌을 내리시려거든 저에게만 내려주세요. 제 자식들은 부디 행복하게 해주소서. 내 아버지 난쟁이 칠룡이는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되셨다. 정말 아버지하고 할머니를 너무 좋은 곳에 잘 보내줘서 감사하다는 거 제일 많이 들어요. 오늘 두 분 선생님들한테서 네. 할머니 아버지 모습이 보였어요?
너무 많이 보였어. 진짜? 진짜. 특히 어떤? 눈빛하고 행동에서 그런 게 많이 보여서 많이 생각나더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에 이제 그런 거에 눈빛이 너무 많이 보여서 사실 혼동이 왔어요. 막 선생님도 그렇고 하니까 근데 너무 많이 생각나고 혼동도 오고 그런데도 그래도 제 할머니이자 제 아버지니까 좋은 곳에 잘 두 분이서 손잡고 가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소원 이뤘네요. 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분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조하늘의 별이 돼서 우리 성은이에게 살아생전에 못다한 그런 사랑을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더 감사드리고 이 두 분의 고인이 정말 조하늘의 별이 되고 그리고 저 바다 건너 멀리 천도까지 되셨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정말 잘 오셔서 잘 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은 나뭇잎처럼 언젠가는 떨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승에서 최선을 다하라. 오늘 위험한 초대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